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 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던 그 백성을 불러내는 과정이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의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려보내서 바로 임금이 애굽 임금이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너희들을 출애굽해도 나가도 좋다. 그래서 엑스도스 출발하다. 애굽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너무나도 신비한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적은 백성이 아니에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만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런 큰 애굽 땅의 그 당시 대제국에서 상당히 큰 민족으로 번성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출애굽할 터이니 오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날 밤에 사망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어떤 집이든지 사망의 사자가 들어가면 놀랍게도 장자만 죽습니다. 큰 아들만 죽는 겁니다. 이런 것이 집에 사람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먼저 태어난 것은 다 죽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장자만 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골라낼까요?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히브리 백성들 뿐만 아니고 히브리 백성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있어요. 이 섞여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신 결혼한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 집에도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도 거기에 함께 살고 있던 섞여 사는 애굽 사람들도 다른 타 민족의 사람들도 다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행실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도적놈이 살고 있느냐, 강도질 했던 놈이 살고 있느냐, 악한 놈이 살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안 발라져 있는가.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너저러한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삶이 정말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은 순거짓투성이 사람,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희방에 바르라. 그 피를 볼 때에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항소와 염소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망령된 행실에서 건져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따위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저런 사람을 형편없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인간 같지도 않은 저런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닌 분이 사실은.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곳에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가장 유명한 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온다 하니까 부흥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사람이 그 동네에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이 사람이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아주 깡패, 아주 형편없는 이 사람 마음속에 뭐 예수의 피가 내 같은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있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한 시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 갈등 번민을 하게 됐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 잠깐 좀 봅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럽시다 하니까 우리 집으로 좀 안 가시겠습니까? 그럼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안에 깊숙이 들어가니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 들어가니까 이 불량한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문을 탁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하더니 앉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앉으시죠. 앉았어요. 문을 왜 잠급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 문을 잠갔습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진실되게 말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기 이 사무실에서 못 나갑니다.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을 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실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 여기 이 건물은 내 사무실이지만 밑에 지하실에는 술집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술집 옆에는 도박장이 있습니다. 술을 잘 안 먹는 사람은 도박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포켓도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내가 다 뺏어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간에 수많은 여자들을 갖다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포개떡에 들어있는 돈을 다 뺏어야만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술을 더 먹이게 되고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야 되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읽어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깡패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요 술을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진탕 먹이더니만 이 앞에 철길인데 이 철길을 건너가다가 벌써 아마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내가 책임은 없죠. 지가 술 먹고 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사실상은 내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지만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압니다. 내가요 부인이 일찍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여자가 딸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딸을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데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가 그분을 향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사람은요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인간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변화되었어요. 술집을 청산하고 노름집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 됐다는 찰스 피니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악마화 되어지고 죄를 짓고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죄에 관련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가 악마적이고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인간이 흉악한 범죄인일지라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전부가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흉악한 범죄인,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흉악한 거예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 SBS 심장이 뛴다는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3월 4일 날 홍제동 화재 사건이 생겼습니다. 빌딩이, 집이 불탄,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그 화재 현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내 아들이 저 안에서 불타 죽는다, 내 아들이 불타 죽는다 꼭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소방관이 그 한창 불타오르는 그 집 안으로 7명이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집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불탄 집안에 7명의 소방관이 갇혀서 1명만 살아나고 6명은 그곳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참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서울에 나름대로 소방관들이 그곳으로 다 모여들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 집을 무너진 건물 때문에
그 갇혀 있는 소방관들을 끄잡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소방관들이 다 달려들어 맨손으로 막 꽃갱이질로 땅을 파고 건물을 뜯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소방관 결국은 한 명밖에는 구출하지 못하고 6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그 SBS에서 심장이 뛴다는 프로그램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은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새벽 1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가 야단하니까 어머니를 폭행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난다고 깨서 불을 열어 제끼고 불을 질러버린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급히 피해서 밖으로 나와서 내 아들이 저 속에 있다, 내 아들이 불타 죽는다고 고함을 질렀는데, 정작 그 아들은 벌써 뛰쳐나와가지고 그 불나는 빌딩을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그 소방관들이 그 속에 6명이나 순직을 하는 이런 사건이 생겨진 것이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방화범을 향해서 온갖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참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그 못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고소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여기에 그 못된 짓을 한 이 사람만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참 짐승 같은 놈,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저런 놈을 위해서 소방관 6명이 죽다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은 다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누가 더 낫고 덜 낫고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아주 흉악범들, 그야말로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죠. 가장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흉악범 한 사람이 한쪽 십자가에, 양쪽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지만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분은 모든 행한 일이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비방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꾸중을 합니다.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한 마땅히 대가를 받거니와 이분은 어떤 죄도 지은 것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즉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의로운 사람을 건져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형편없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질러 소방관 6명을 죽인 듯 이런 악한 인간들,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십자가상의 강도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흉악한 범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삶은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박병성 목사는 희한하게도 어떤 흉악 죄인들만 다 구원받는다 하더라. 나도 죄를 좀 지어야 구원받나?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든 흉악범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악한 인생이든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백성은 그 다음에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한 삶으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구원받은 사람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악한 죄를 계속 짓는다,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껍데기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의 삶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젠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27절 쭉 내려가서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의 경계선은요 어느 순간에 다가올란지 모릅니다. 어느 한순간에 죽음의 경계선에 설 수 있습니다. 다 이 땅의 인생은 멀지 않아. 사선, 이 세상과 다음 세상, 그 선에 섭니다. 다 서요. 이제 이 세상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넘어가서 세상에 살던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왕도,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던 어떤 부자도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끊어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이 세상에 행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산 삶을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악을 행했든지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에 섰을 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이 제해진다. 모리스 롤링즈라는 박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하는 글을 썼어요. 참 수많은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들, 또 혹은 숨이 끊어졌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증책이에요. 간증책. 죽음이 임박해 올 때요, 오히려 치매에 걸렸던 사람도, 세상의 정신을 다 잃었던 사람도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면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초롱초롱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행했던 모든 것이 그 죽음의 순간에 들어서는 순간 총명하게 드러납니다. 두렵지 않나요? 우리는 그 죽음의 문턱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스 롤링즈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빛의 그림자 속에 휩싸일 것인지, 어둠의 그림자 속에 휩싸일 것인지, 이겁니다. 어둠이 확 둘러 엎을란지, 아니면 빛 가운데
아주 밝은 강명한 빛 가운데 휩싸일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총입니다. 이 성례 주일은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행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은 다 회개하고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만이 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이 생명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